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 어리석은 사람이 살았습니다. 문득 생각하기를 세상 사람들이 모두 죽고 자기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죽고 나만 살면, 저 아파트에 있는 사람이 다 죽고 나만 살면 이 모든 아파트가 다 내 것이 될 것인데, 그리고 은행에 있는 직원들이 다 죽으면 저 은행에 있는 돈이 다 내 것이 될 것인데, 식당에 있는 사람들 그 주인이 다 죽으면 식당에 있는 맛있는 음식들이 다 내 것이 될 것인데, 그리고 주변에 돌아다니는 모든 좋은 차들이 주인이 다 죽으면 저 좋은 차들이 다 내 것이 될 것인데, 그랬으면 좋겠다. 그럴 거야. 그러면서 기쁜 마음을 가지고 옥상을 향해서 탁 올라갔대요. 그러고서 탁 밑을 내다보는데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너무나 좋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득 다른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 이 넓은 아파트에 나 혼자 살고 있으면 무섭잖아. 그리고 외롭잖아. 그러면 그냥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살게 내버려 두자. 그래, 또 식당에 가서 내가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식당에서 누가 음식을 해줘야만이 내가 먹을 수 있잖아. 그러면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좀 살려줘야겠다. 내가 운전을 못하는데 어디라도 가려면 운전사가 필요한데, 뭐 운전을 못하는데 그 운전사는 살려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득 생각하기를, 그래, 나 혼자는 못 살겠구나. 그래서 에이, 다 살아라, 그러면서 크게 외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 사람은 이래서 없었으면 좋겠고, 저 사람은 저래서 없었으면 좋겠고, 진짜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신앙생활 할 맛이 날 텐데, 저 사람은 좀 떠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편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이래서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저래서 교회에서 필요한 사람이고, 우리는 함께 더불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지 필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기왕에 주님께서 하나로 묶어주신 참 좋은 교회,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좀 더 내가 사랑하고, 좀 더 내가 배려하고, 좀 더 섬기고, 이런 삶을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기왕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다른 삶을 볼 것이 아니라,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주의를 할 것이 아니라 늘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마음으로 한다면 그 마음이 행복해질 것이고, 그 행복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만큼 신앙생활이 더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생각은 온몸을 움직입니다. 생각은 눈, 코, 입, 손, 발을 움직입니다. 생각은 마음과 몸과 지체를 움직입니다. 생각 따라 눈이 확 돌아갑니다. 생각 따라 손발이 순간적으로 움직입니다. 생각이 자기를 불행케 합니다. 생각이 자기를 행복하게 합니다. 생각이 자기 생활을 만듭니다. 생각이 자기 일생을 좌우합니다. 생각이 현재의 자기를 만들고 미래를 만듭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마음먹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깊게 생각하는 그것이 여러분이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깊게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깊이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것인데,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면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먼저 우리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를 깊이 생각합시다. 할렐루야. 1절 전반절 말씀하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랬습니다. 어느 나라 마찬가지겠지만 대통령이 선출이 되게 되면
내각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스컴에서는 자, 이번에는 국무총리가 누가 될 것이냐, 그리고 각부 장관들은 누가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예측을 하기도 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그 직무를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큰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각자에게 귀중한 직임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직무와 책임을 부여받아서 오늘도 주 앞에서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기쁨으로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 취해야 될 태도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모두 함께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오늘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불러서 하나의 참 좋은 기회를 이루게 하시고 오늘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될 것은 함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함께.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지만 주님께서는 함께 우리 다른 성도들로 함께 선택하셨다. 주님께서는 나를 부르셨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함께 다른 사람들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부름을 받았다. 나도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로 구원시켜줬지만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들로 똑같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르신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도 함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오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를 돌아보면서 그래요, 나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천국 갈 때까지 함께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천국 갈 때까지 함께 동행할 사람들입니다. 우리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천국을 향해서 함께 나아갑시다. 오늘도 이와 같은 마음을 품고 주를 섬기고 성도를 섬긴다면 그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기쁜 하나님 교회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주변의 다른 성도들은 함께 부름을 받아서 우리 참 좋은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이루고 오늘도 함께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성도들이 정말 소중한 성도고,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가 소중한 분들이고, 함께 교제하고 서로 나누고 인사하는 모든 분들이 정말 귀한 분들인 것이죠. 오늘도 참 좋은 교회 성도들이 되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헌신하고 이와 같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함께하는 여러분끼리 서로 간에 서로 아름다운 교제와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서로 간에 섬겨주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참 좋은 교회를 정말 행복한 공동체로, 기쁨의 공동체로, 자랑스러운 공동체로, 건강한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어두운 영의 세력들은요, 하나님의 교회 이런 꼴을 못 보는 거예요. 행복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기쁨의 공동체 이와 같은 이루는 것을요, 사단 마귀를 엄청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기한 마음을 넣어주고, 질투하는 마음을 넣어주고, 미워하는 마음을 넣어주고, 다투고자 하는 마음을 넣어주고, 이와 같은 것을 넣어줘갖고 성도들끼리 서로 분열하게 하고 갈등 관계 있게 하고 서로 싸우게 하고 다투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를 파는 것이 사단 마귀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믿음 안에서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심이에요. 함께 하나 되게 하심, 그것이 바로 성령이 하는 일입니다.
흩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바로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인 거죠. 우리 모든 참 좋은 교회 성들이 우리는 함께 주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거룩한 형제요 자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함께 이 모든 것을 잘 기쁨으로 섬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1절 중반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리고 무엇을 깊이 생각하느냐가 우리의 삶을 좌우합니다. 오늘 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만을 생각하면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세상만을 생각하면 세속적인 사람이 되고 돈만을 생각하면 탐욕적인 사람이 되고 쾌락만을 생각하면 추한 사람이 되고 권력만을 생각하면 폭력적인 사람이 되고 명예만을 생각하면 교만한 사람이 된다. 세상적인 것 잘못된 생각 가지면 이와 같이 잘못된 생각을 통해서 잘못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의 눈이 주님을 향하여 고정되는 것을 말하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꽉 붙잡힌 바 되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에 이것저것 탐욕적인 것을 바라보고 이것저것 세상에서 헤매다가 주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는 주님께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직장 생활에서 주님께 고정되어 있는 것이고 생활 속에서 고정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사회생활 속에서 늘 주님의 시각을 보아주고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바라보던 그 시각이 자꾸 세상적인 것으로 자기 이익으로 자꾸 돌리다 보니까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고정되어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꽉 주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느슨하게 살아가면요 작은 봄바람에도 살랑살랑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 우리가 단단히 붙잡힌 바 되면 어떠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들은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세계 3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시지요. 그분은 정말 훌륭한 분으로 우리가 정말 본받을 만한 분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이단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못 불렀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하고 그냥 아무 소리 않고 그냥 건너뛰고 그 다음 것을 이을 정도로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읽지 않을 정도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자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것을 그것을 듣고서 너무 분개한 거예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두려운데 아니 하나님과 하나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거기에서 질타를 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결국은 이단의 지도자쯤 생각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시골 나사렛 동네의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빌립이 와 보라 그렇게 전도를 합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그저 훌륭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예수를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래서 우리의 생명과 길과 진리가 되시는 분이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예수님은 우리의 믿는 도리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단번에 피를 흘리시고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다 보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메시아가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고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 우리의 삶을 치료하시는 치유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가 94장 1절 오늘 찬양되었잖아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이와 같은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그렇습니다. 주님은 내 생명보다 더 귀하신 분이고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그 주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목수가 어느 날 못질을 하고 있었대요. 큰 망치로 작은 못을 가지고 이 망치질하는 모습을 옆에서 아들이 보고 있자니 너무 신기한 겁니다. 아니, 우리 아빠는 어떻게 그 큰 망치를 가지고 저 작은 못을 잘 박을 수 있을까 유심히 보고 있었어요. 그때 이 모습을 보고 있던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얘야, 못질을 잘하려면 네 시선을 고정해야 한단다. 못만 쳐다봐라. 그러면 처음에는 못이 작아 보이지만 나중에는 점점 크게 보인단다. 그렇게 해서 못대가리만 때리면 되는 거야. 그런데 만약 네가 시선을 고정하지 않고 하늘을 팔면 손가락을 찍고 말 거야. 어린아이가 못을 박을 때에 계속해서 그곳을 고정해서 계속해서 그곳을 박고 있으면 그 못이 잘 박히겠지만 잠깐 한 눈을 팔면 그 못이 박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손을 찍을 수 있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매여서 믿음으로 살면 모든 결정이, 모든 상황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의 눈이 자꾸 옆으로 곁눈질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손을 찢는 것처럼 낭패를 당하는 일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다 보면 처음에는 주님이 작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살다 보면 주님이 점점 크게 보이는 거예요. 내 문제보다도 주님이 더 커. 나중에는 보름달만하게 커가지고 세상을 비출 수만 있을 만큼 그 정도로 주님이 커가지고 내 삶에 어떠한 환경과 여건이 처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높아지는 것도 어렵지만 사람이 낮아지는 것도 정말 어렵습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삶을 밟고 딛고 올라서야만이 내가 높은 데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높아지고자 하는 높은 데 계신 분이지만 그러나 낮아지셔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낮아집시다. 낮은 곳에 섬깁시다. 다른 사람은 좀 높여주고 좀 나는 낮아집시다. 내가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면 다른 사람들도 여전히 서로가 섬기게 되면 우리 참 좋은 교회는 정말 서로 이 섬김 속에서 배려 속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쟁이 왜 일어날까요? 서로 높여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싸움이 왜 일어날까요? 상대방을 높여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높여준다면 그곳에 왜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분쟁이 있겠습니까? 나는 낮아지고 다른 사람은 높여주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오늘도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다면, 서로가 그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우리 성도를 섬긴다면 정말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참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살아야 되는데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다 보면 주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려야 되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살려고 하다 보면 이미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 되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늘 주를 사모하면 그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의 얼굴에도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볼 때도 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의 얼굴 속에, 저 사람의 말투 속에, 저 사람의 삶 속에 예수의 모습이 보이는구나, 이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복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예수를 날마다 깊이 생각하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우리는 사명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신실하심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신실하심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신실하셨다는 말을 개역 성경에서 보니까 충성하였다, 그리고 개정 개역에서 보니까 신실하였다, 세번역 성경에서 보니까 성실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신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에 신실하심으로, 성실하심으로, 충성하심으로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하면서 신실하게, 충성되게, 오늘도 성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의 일뿐만 아니라 세상의 일을, 어떤 일을 맡겨준다 할지라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내가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이렇게 감당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 감동하는 이와 같은 삶을 보여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 3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다는 이와 같은 삶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죽게 하듯 살아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son 웨슬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회심을 하고 중생을 체험하기 전에는 선교사였으며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예수를 열심으로 믿었고 온갖 교회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아들의 믿음이 아니요 종의 믿음을 가졌었습니다. 종의 믿음은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아들의 믿음은 은혜요 축복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의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종의 마음은 억지로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으로 하는 것은 기쁘고 즐거움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일, 우리가 예수 믿는 것 기왕이면 즐거워야 하잖아요. 기뻐야 하잖아요. 예수 믿는 것이 또 하나의 짐이 된다면 이거보다 더 불쌍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짐을 벗어버리겠다고 주 앞에 나왔는데 오히려 예수 앞에 나와서 짐을 하나 더 지고 있다면 그보다 더 불쌍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사명을 감당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해야 돼. 그러면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짐들, 아직도 남아있는 것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다 벗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만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기쁨이 있고, 직장에서도 기쁨이 있고, 삶 속에서도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이 주님 앞에 나와서 누리는 기쁨 속에서 계속해서 번져나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필립 얀시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열심 있는 선행을 포레스트 검프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994년에 만들어진 이 영화는 IQ가 75밖에 되지 않는 포레스트 검프라고 하는 실제의 우직한 전응아를 주인공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의 인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전응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단정을 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포레스트 검프가 사랑하는 제니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었고 그 여인을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그가 달리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달리기를 합니다. 길에서도 달리고 운동장에서 달리고 막 계속 달려요. 자기가 무슨 영웅이 되겠다고 달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자기의 이름 석자를 내겠다고 달리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사랑하는 여인인 제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달리는 거예요. 이 말을 하면서 필비안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오늘도 우리는 내 이름을 내겠다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오직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그 주님, 그 이름이 존귀케 되길 위하여 그거 하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믿음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시작하고 걸어가는 가운데 주님 한 분만을 가지고 내가 그분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달려간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사업장과 일터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 주님 손에 있음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 주님 손에 있다. 주님 도와주셔야 된다. 주님 도와주셔야 된다. 주님 역사하셔야 된다. 그러면 된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도 주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하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일평생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이루어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참 좋은 교회 가족들이 기쁨과 감사가 넘쳐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